그리고 강조하는 것이 1절입니다. 성전의 성전을 어디에다 지었는가. 성전의 외형도 중요하지만 역대기에서는 이 역대하 오늘 3장에서는 성전의 터에 대해서 특별하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의 1차 독자는 포로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 사람들, 그리고 다 짓고 난 이후의 사람들에게 이 역대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역대기 기자는 그들이 성전을 재건을 하는 그 성전과 또 재건을 이미 한 성전, 수르바벨 성전이죠. 이 성전하고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하면 외형은 비교가 안 되죠. 솔로몬 성전이 훨씬 더 화려합니다.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 첫 성전을 본 사람들은 두 번째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울었다 그랬어요. 왜 그랬는가? 그 첫 성전을 아마 기억하면서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외형도 중요한데 여기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한 장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라는 거예요. 모리아산. 모리아산은 어디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산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다.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은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인구조사는 싸우러 나갈 때 하는 거예요.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서. 근데 싸우러 나가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가장 싫어하시는 거. 그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벌을 내리십니다. 그때 다윗이 범죄하였다 하고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그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제물들을 태우고 진노의 그 전염병으로 수만 명이 죽어 나갔습니다. 그 진노의 전염병을 멈춘 그 장소가 어디냐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어디다 짓는가, 이 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 창세기 22장에 가면 여기가 산이라 그랬잖아요. 그 산이 여호와의 산입니다. 이름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물을 하나님의 산에서 친히 준비하신다.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제물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그게 여호와 이레의 산이 되는데, 이 여호와 이레의 산에서 또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 진노,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이제 거두어진 그 장소에다가 성전을 짓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외형도 중요한데요. 그 기초가 어딘가가 어떻게 보면 더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기초가.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외형. 우리가 이번 주에도 봤죠. 족보. 가인의 족보를 보면요, 외형은 화려해요. 도시에서 성읍을 쌓고 무슨 뭐 자녀들도 다 잘 되고. 근데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기초가 어딘가를 봐요. 기초. 그 셋의 족보에서는 낳고 지내며 죽었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기초가 제대로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그게 기초가 올바로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 성전이 어디다 세워졌는가를 너희들이 알아라. 그러면 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는 외형적으로는 비록 검소할지라도 이 성전이 있는 그 터가 얼마나 그 은혜로운 장소인가를 안다면 너희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또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요, 너무 이렇게 우리 인생 기초가 어딘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럼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잘 살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이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내가 그냥 내 육신의 어떠한 걸로 나온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 이렇게 와서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 찾고, 이 아침에 저는 여기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도 시간이 쭉 지나가면 이제 여기가 밝아져요. 그러니까 어둠에서 그 빛이 딱 밝아지는 그때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이게 낮에서 아침으로 바뀌는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구나. 참 이 시간이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초가 어딘지, 신앙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자비 위에, 하나님의 그 사랑 위에 내 인생이 세워졌다는 것이 분명하면 참 그것이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 이제 처음에 지대를 얘기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문입니다. 문. 여기 보면 성전 앞 15절에 보면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에 있는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야긴과 보아스죠. 성전의 두 기둥입니다. 기둥. 성전의 기둥처럼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야긴과 보아스인데,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라는 것이고요. 보아스는 그의 힘으로, 그 안에 있는 힘으로. 그러니까 성전의 두 기둥은 뭐냐면 그가 세우신다, 그의 힘으로. 이게 성전의 두 기둥이에요. 근데 그 터는 그가 친히 준비하신 터. 그러니까 성전의 터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고, 성전에 세울 때는 그가 세우신다. 무슨 힘으로? 그의 힘으로. 그러니까 성전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다 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또 알게 되고, 이것이 참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거룩한 성전이 되는가? 전적인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외형이 나오는데요. 이제 외형이 좀 달라요. 모세 성전하고 보면은 모세 때보다 이제 더 큽니다. 핵심은 더 크다는 거예요. 이제 내일도 보면은 떡상도 막 10개, 이 등잔 때도 10개. 그때는 떡상 1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지금 보면은 지성소의 크기만 보면요, 9m, 넓이 9m, 높이 9m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 성전은 4.5m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입체적으로 보면은 8배가 더 크게 되는 것이고, 본당 그 길이도 9m, 넓이가 9m, 길이가 27m입니다. 그러면 모세 성전에 딱 2배가 되는 것 같아요. 넓이가 4.5m 모세 성전은, 그리고 길이가 13.5m였는데 이게 이제 성전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왜 커졌을까 보니까요, 모세 시대는 이제 막 출애굽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물자도 별로 없잖아요. 그 광야에서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걸로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로 만들었는데, 지금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최절정기입니다. 다윗 왕궁 다음에 솔로몬이잖아요. 여기는 물자도 많고 모든 것이 다 풍족해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축복에 걸맞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지을 때 어저께 봤지만,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내가 화려한 성전을 짓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 크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성전 안에 다 담을 수는 없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기 원한다 하면서 이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외형 같은 거를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하셨는가에 걸맞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집은 대골 같아요. 차는 엄청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 뭘 이렇게 드리고 할 때는 그냥 평범한 사람보다 못해. 그런 사람들 많아요. 뭐 자랑해, 뭐 재산 자랑을 해요. 난 이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을 보면은 그런 자랑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맞게 이제 주시는 거거든요. 그때 다 달라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많이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많이 요구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안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축복받았는데 so what? 축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이 알기 때문에 더 높은 기준을 나한테 적용을 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높은 기준을 위해서 그런 많은 축복을 주시고 지식을 주신 것이지 그 지식 자체를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니죠. 그래서 성전이 지금 커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강조하는 거는 보니까요. 8절에서 12절, 13절까지, 14절까지가 이제 지성소 이야기합니다. 지성소. 그러니까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지성소잖아요. 지성소. 9m, 9m에서 여기에 지성소에 뭐가 있죠? 법궤가 있고 법궤에 그 위에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가 서로 이렇게 닿아 있어요. 천사가. 근데 여기서 왜 지성소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성전의 핵심은 모세 때 하나님께서 성전 지으라고 하셨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이 나한테 지성소까지 와야 되는데 백성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지성소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휘장이 있잖아요. 14절에 보면 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실로 휘장문을 짓고 휘장이 있고 그 휘장 안에 지성소가 있어서 여기에 지금 제일 많이 묘사된 게 그룹입니다. 그룹 천사들의 날개로 이 법궤를 이렇게 덮고 있는 그러한 형상인데 이 천사들이 하는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지 못하면 죽었습니다. 그룹들이 아마 죽인 것 같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이 죄인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방울 달아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이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 방울 달아가지고 방울 소리가 막 나야 돼 움직이면. 근데 제사장이 들어갔는데 방울 소리가 안 나.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 줄 매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방울 달아가지고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끌어내는 거예요. 죽는 거죠. 이거 엄청난 이게 무서운 것인데 근데 이 지성소 이곳이 지성소예요. 그래서 지성소로 가려면 번제도 드려야 되고 물두멍에 그런 것도 씻어야 되고 거룩하게 떡상도 있고 뭐 촛대 분향단 이 모든 것을 통해서 1년에 한 차례씩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결국 이 지성소가 보여주는 것은 이 그룹들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분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지금 만든 휘장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데 어떻게 담대히 나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모든 번제랑 화목제 희생 제물을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단번에 영원히 모든 사람을 위해서 드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그 휘장이 다 찢어지게 되고 단번에 하나님께 나가는데 그 그룹들 천사들이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죠. 거기 창세기 22장에도 보면은 천사가 그 아브라함이 칼로 이렇게 할 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 칼이 멈춘 곳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 천사가 칼을 꺼내가지고 진노의 칼로 전염병으로 하는데 그 본문에 보면 역대상 21장인가 거기에 보면요 천사가 칼을 도로 칼집에 집어넣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그룹들이 이제 지키는 거예요. 그 불경건한 자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그들을 지키는데 그 에덴 동산에도 보면은 이 그룹들과 화형검으로 지켰거든요. 하나님 앞에 감히 갈 수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것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고 우리가 그러면 어떤 자들이냐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그러니까 성전에서 중요한 건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고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가? 이 은혜가 있어야 돼. 그 지성소에 하나님을 뵈러 갔을 때 천사가 우리를 해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이것이 성전 터를 알고 또 우리가 어떻게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또 우리의 인생의 터가 얼마나 복된 터인지 한번 묵상하시면서 오늘 기도하시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